어느 기업의 임원 교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강사가 와서 현대 기업에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강조한 게 뭐였냐면 고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현대는 고객 만족을 넘어서서 고객 감동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객이 감동해서 정말 가슴이 절절절절 할 때까지 잊지 못할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노드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어느 날 한 중년 여인이 타이어를 들고 왔어요. 자동차 타이어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 먼지가 풀풀 나요. 타도 한참 탔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달라는 거예요. 돈으로 환불해달라는 거예요. 자, 매니저가 잠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그래도 미국이니까 한번 영수증을 주시면 언제 사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영수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꿔달라고, 환불해달라고. 매니저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은 가격을 알아요. 환불해 주니까. 가격표는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영수증도 없고 가격표도 없는데 그 타던 타이어를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매니저가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타이어가 마음에 안 드셨군요. 그리고는 얼마에 사셨어요? 물어봤어요. 그 여인이 29달러요. 29달러를 바로 챙겨서 현찰로 줬어요. 그리고 안녕히 가시라고. 자,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부터인데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는요. 타이어를 안 팔아요. 판 적도 없는 타이어를 한참 타다 들고 와서는 내놓으려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데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9달러를 내준 이 사건이 전 미국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요.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가져와서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우리도 알잖아요. 이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29달러 어치는 크게 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고객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을 표현해라 하는데 이 임원들이 기업체 임원쯤 되니까 뭐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앉아가지고 에이 그 뭐 저거 뭐 우리 다 하는 거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자 실험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핸드폰을 꺼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꺼내서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문자를 보내라고. 누구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보내라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소중한 보물이요. 당신을 내 마음 깊이 사랑하오. 당신 때문에 행복한 당신 남편으로부터. 자, 이렇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참의 침묵이 흐르고 띵띵띵띵 답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보, 교육 시간에 딴짓하지 마요. 강의나 잘 들어요. 정 심심하면 할 일이 없으면 바람을 쐬든지 차라리 잠이나 자요.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자, 이런 답장도 왔어요. 왜요? 누가 이런 거 하라고 시킵니까? 이거 숙제죠? 아우 별꼴이야.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당황을 했습니다. 임원들이. 이게 아닌데? 그때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표현하지 않다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표현하면 이런 반응이 옵니다. 고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고압적인 자세로 아무것도 안 하고 딱딱하게 있다가 갑자기 어느 때가 돼서 사랑하는 척하면 티가 나고 그거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과연 기업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전쟁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돈 몇 푼 벌자고 굽신굽신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남편들, 가장들, 그리고 늘 집안일에 힘쓰는 우리 아내들, 또 요즘 아내들은 맞벌이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힘들어 집에 오는데 과연 집에 오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과연 집안에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잘 표현을 안 해요. 우리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정문화 아닙니까? 정문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뭘 알아요?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 문화는 그냥 대충 그냥 알려니 그냥 알아주려니.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고3까지 공부를 잘하던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만 가면요. 이놈이 3월, 4월이면 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논팽이를 따라가요. 이상한 오빠를 따라가서
이상하게 가버려요. 정신을 못 차려.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그 오빠가 날 사랑한대요. 아니 얘네가 왜 이럴까요? 부모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니까 부모님은 아이를 목숨처럼 사랑하지만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이상한 오빠를 따라간다니까요. 우리 금쪽 같은 아이들이 이상한 여자애를 막 따라가요. 왜 저런 애를 만나지? 걔는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부모님은 사랑한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아들, 딸에게 뛰어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말해줘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손을 붙잡고 말해줘야 돼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표현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11월 첫 주에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함께 봤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다 여호와께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다 감사하죠. 안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감사하라고 말해요. 감사하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 표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뭘 감사하나? 하나하나 일일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었지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며 일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완전하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안 선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이고 설 때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하실 뿐 아니라 인자하시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우리 첫 주에 감사는 응답입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찬양만 받고 가만히 계시나? 그래, 내 성품을 찬양하는구나, 잘한다, 가만히 계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띄워주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자, 우리를 속량하신다. 우리를 속량하신다. 그런데 속량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읽는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말은 일단 넘어가세요. 어려운 말은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 어렵죠? 쉬운 말만은 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여호와의 속량은 어려우니까 그 다음 쉬운 말만 좀 보겠습니다. 쉬운 말 뭐예요?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시작.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자, 이게 뭐냐? 이게 감사예요.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 너무 쉽죠? 그런데 이 쉬운 게 우리 삶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받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사시는 집을 여러분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설계해서 여러분이 미장하고 여러분이 문 달고 지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아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다 짰습니까? 아니죠. 우린 짜지 않은 옷을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신 여러분의 식사는 여러분이 농사지어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만들지 않은 옷을 입고 내가 경작하지 않은 쌀을 먹어요. 다 받은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부모님을 내가 캐스팅한 사람이 있어요? 내 자녀를 내가 고른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 남편, 내 아내는 내가 고른 게 맞습니까? 과연? 다 받은 것이에요. 그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생명. 내 생명을 내가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내 생명을 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다 받았으면서 받았다고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왜 이거밖에 안 줬냐고 그래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은 끝도 없고요. 감사의 기도는 한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것이 감사해요. 다 받았으니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럼 기대는 받을 것을 받을 줄로 아는 거예요. 받을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기대예요. 쉽지요? 그런데요, 이 감사와 기대가 삶에 있느냐 없느냐, 차고 넘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해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고 받을 것을 받을 줄로 믿으면 그 인생은 풍성한 삶이 되는데, 받은 거 받았다고 안 하고 불평하고 받을 것을 받을 줄 모르고 불평하면 불평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영어로 이 땡큐라는 말을 하는데 0.3초 걸린답니다. 그걸 또 재고 앉았어요. 그죠? 0.3초. 그래서 미국에 0.3초의 기적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땡큐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 땡큐만 잘해도 삶이 풍성해진다. 0.3초의 기적. 그러면 우리말로 바꾸면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1초 걸리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해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주고받는데 2초면 끝나요. 그죠? 자, 2초의 기적이라고 해봅시다. 2초의 기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감사를 표현하고 기대를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고받는 요 딱 2초가요,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드리러 교회를 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여집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자, 지지난주면 제가 첫 설교하고 3일 만이에요. 얼마나 어색해요. 서로 얼마나 어색해. 저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인가 보다 했죠. 그냥 엘리베이터 같이 탔으니까. 수요일 시간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저를 얼굴은 알지만 뭔가 쭈삣쭈삣, 서로 쭈삣쭈삣 어색했어요. 자,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여러분,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그렇게 먼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서로 어색하니까 이게 5층이 왜 이렇게 멀어요. 그래서 인사를 할까 말까, 말을 걸까 말까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서울에서 듣고 온 세뇌받던 교육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표현을 안 한대요. 아무리 좋아도 말도 없고, 말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고 세뇌교육을 받고 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만 말을 할 수도 없고, 말했다 대답이 없으면 그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염없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멀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은 추운데요. 부산은 따뜻하네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짧은 침묵이 흐르고 한 집사님이 맞아요. 부산은 따뜻해요. 그런데 두 번째 분이 압권이었어요. 바로 나온 두 번째 분의 답. 목사님이 와서 그래요. 와, 여러분. 아니, 누가 그랬어요? 누가 부산 사람 말 없대요? 누가 표현 안 한대요? 나오라고 그러세요. 저는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처음 들어봤어요. 부산이 따뜻하지요. 목사님이 와서 그래요. 저는요, 이 두 분의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동안 가졌던 그 모든 세뇌 교육이 다 거짓이었구나. 제가 모든 걸 다 벗었어요. 모든 짐을 벗었어요. 부산은 멋진 곳이구나. 우리 성민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제가 아멘. 그래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얻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실은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다 지금 졸업반이에요. 한 녀석은 중3이고 한 녀석은 초등학교 6학년. 둘 다 졸업반이라 지금 애매한 시기라서 얘네들 이번 학기 좀 마치고 내려오라고 서울에 애들이 있어요. 평일날 애들이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돌봐줘야 되니까 서울에 있어요. 제가 혼자 내려와서 혼자 매일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집에 가면 밥하고요, 빨래하고요, 설거지하고요, 청소하고요, 그리고 살고 있어요. 제가 재활용하고요, 그 음식물을 쓰레기 버리고요,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쓸쓸한데 그 두 마디에 제가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부산은 따뜻하지요. 목사님이 와서 그래요. 이 한마디에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말이 나온 김에. 금요일 저녁 밤 10시에 제가 이 당회실에 앉아서 막 컴퓨터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10시가 넘은 시간에. 누구지? 나가봐서 열어봤어요. 근데 권사님 세 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 10시에, 밤 10시에 권사님 세 분이 왔다? 심각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긴장을 하고 제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리고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냉장고 왔어요? 지금 이삿짐이 안 왔으니까 냉장고가 없잖아요, 집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지금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나 걱정이 되신 거예요. 세 분이 오셔서는 목사님, 밥은 드셨어요? 목사님, 뭐 드시고 사세요? 목사님,
걱정돼요. 뭐 드세요? 그러시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 저 불쌍하다고 저희 집사람이 냉장고 하나 사줬어요. 어제 냉장고 왔어요, 권사님. 이제 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다행이네요. 목사님, 다행이에요. 식사 꼭 하세요. 그리고는 가셨어요. 아니, 밤 10시에, 제가요, 얼마나 처음엔 당황이 되든지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느 목사가 금요일날 밤 10시에 권사님 3분이 오셔가지고 밥 먹었어요. 그 소리 듣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분들 눈빛을 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그 눈빛을 보고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11월 첫 주에 부임 설교하러 오던 주에 서울에서 밤늦게 출발해 새벽 2시 반에 사택에 떨어졌는데 그때 저를 맞이해 줬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전복죽이었어요. 큰 솥에 죽이 가득 이렇게 끓고 있는데 여러분 딱 떴더니 그 잔에 전복이 팍 터지는데요. 부산에 왔구나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부산이구나. 그런데 그 전복죽을 저 눈빛으로 끓였구나. 우리 새로 오는 목사님이 밤에 새벽에 여기 또 떨어져서 배 곪고 설교할까봐 이거 드시고 든든하게 설교하라고 이거 휘저으시던 눈빛이 저 눈빛이구나 생각이 되니까요. 정말 제가 금요일 그 밤 10시에 설교 준비를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실력은 표현력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지 이런 노래 부르지 마세요. 실력은 표현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감동하고 좋은데 하나님은 다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린은 기린처럼 짓고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짓고요. 사자는 사자처럼 지었어요. 그럼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지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취향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할 때 받을 것을 받을 것으로 알고 감사와 기대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뭘 감사하고 뭘 표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속량받은 자들은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속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요. 속량이 뭐냐? 여러분, 제가 속량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설교했지만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제가 사전을 이번에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봤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속량이란 조선시대 노비에게 대가를 받고 그들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인이 되게 하던 제도다. 그러니까 노비는 대대로 노비 아닙니까? 결코 노비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들이 대가를 내면 나라에서 그들을 양인으로, 자유인으로 인정해 주던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속량이란 뭐냐? 면천이에요. 할아버지도 노비, 아버지도 노비, 나도 노비. 이 노비를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이 노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보면 노비가 공을 세우면 양인이 되는 규정이 실려 있고 실제로 모반 사건을 공을 세워 면천된 사례나 연려, 효녀로서 면천된 사례도 있으며 군공으로 양인이 된 사례도 있다. 군공은 전쟁을 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양인이 되는데 오랜 시일과 복잡한 수속,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막대한 대가가 요구되어 비록 노비가 재산이 있을지라도 속량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는 제도는 있는데 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그냥 돈이 많다고, 노비가 돈이 좀 있다고 이 속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돈을 가지고도 노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도 속량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씻음받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건데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비가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그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낼 수가 없어서 양인이 못 되는 것처럼 속량은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 스스로의 속량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따라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인생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도무지 인간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력 속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감당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죽은 자인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량을 얻었는데요. 속량을 얻었지만 우리 삶의 자리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속량을 받았지만 지금 어디 있느냐?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 품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있는 겁니까? 왜요? 아직까지 속량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모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거라. 이제 넌 나와 함께 있어도 된다. 돌아오거라 하는 거예요. 너의 죄는 씻음받았고 너의 신분은 바뀌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는 이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불러라.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는요. 동서남북으로 도망친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있게 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 땅에 갔어요.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낭패를 당하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미친 채를 하고 또 어디로 도망가느냐? 동쪽으로 도망가서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가 끝나면서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해요. 그리고 북쪽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동서남북으로 다 도망치고 흩어지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북쪽으로 끌려간 그 가장 시대를 점령하던 강국 바벨론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못 받을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너무나 무서운 죄 앞에 서 있지만 그 당시 가장 강하던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포로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의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지금 내 죄를 아파하며 지금 동서남북으로 피하여 숨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까지 나오지 못하고 혹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같지 않습니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모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웃음이 가득하며 기쁨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품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표 시작.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시찰 목사님들 몇 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인사하면서 제가 홍역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양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교회 칭찬하시고 우리 양교수 목사님 칭찬하시고 누구나 다 똑같이 마치 입에 말을 맞춘 것처럼.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왜 양교수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잔치가 있죠. 우리 양기수 목사님께서 1991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요 20년 넘게 24, 5년을 전심으로 헌신하시다가 이번에 다음 주 은퇴하시는데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원로 목사 추대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요 정말 어느 교회나 다 부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20년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연약함 없이 목회를 잘 해오셨다고 하는 증거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요즘은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이 20년씩 목회하는 걸 보고 있지 않거든요. 흔드는 교회가 많은데 20년 넘는 시간 동안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도와서 여기까지 부흥하고 성장해 왔다는 거잖아요. 이건요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일이고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일이에요. 이 좋은 날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이 좋은 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 봐라. 여러분 역사가 아무리 길어도요. 원로 목사님이 한 분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목사님이 첫 번째로 원로 목사 추대를 받으십니다. 이 기쁜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고 이 부산 지역에 흘러넘치고 우리나라가 이 영향을 받아서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모든 목사님들이 건강한 목사님들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바른 길로 가는 열쇠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그럼 됐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좋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 감사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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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이 설교를 하고요. 1부 끝나고 한 집사님이 길에서 만났는데 그 집사님 버덕 손 잡으면서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힘이 났어요.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한 주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셔서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굳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량하심에 감사합시다. 주의 종으로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제 가운데 건져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것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감사함을 찬양할 때에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더욱더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표현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더욱더 큰 감사와 큰 찬양과 큰 기대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더욱 높이며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한데 모으신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고 기대 위에 기대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